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한 구절 말씀 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노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차원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30강 했었죠? 여러분이 많이 받으셨나요? 예,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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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최종 결론, 그렇죠? 최종 결론. 그리고 그 결론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최종 결론적으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데, 자,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속히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확정하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마지막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초청.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66권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배열할 때도 하나님이 배열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를 제일 먼저,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지금 창조하신 이것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가 완벽하게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끝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 전체의 결론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초청. 자, 초청하는데 성경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로부터 또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그 모든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는 열심히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기도하라고 여기 지금 중요한데,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가슴에 많이 담아라. 말씀 많이 읽어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을 보세요. 하나님의 초청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뭐라고 초청하시느냐? 오라, 그리고 마셔라라는 거예요.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결론이 뭐냐? 와서 마시는 거예요. 와서 마시는 거. 저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19살 때 불을 받고 나서 성경을 읽게 하셨어요. 성경을. 그런데 성경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안 받겠어요? 그럼 받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성경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시기였어요. 그게. 그러다가 코 깨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성령의 그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한다면 말씀을 마시면서 말씀이 더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것이 더 크게 내 마음 안에 감동이 되어지면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명수를 마시면서 내 안에 얼마나 기쁨이 채워지는지, 와,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은 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구나. 여기 이 순간에 나에게 천국이 풀어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생명수를 마시고 나음부터 제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건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생명수를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저 말씀 열심히 읽고 내가 노력해서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지켜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 시간 성령으로 깊이 깨달아지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통과하실 때 거기에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여인의 삶 속에는 굉장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심지어 남편이 5이야.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 회개해야 된다. 남편이 5이나 있고 말이야. 회개하지. 너 말씀을 좀 읽어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초점이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을 만나서 초점이 뭐냐? 중심 초점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게 구하여서 생수를 마셨을 것이다.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뭐에 초점이 있었느냐? 생수가 초점이 있었어요. 생명수가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뭘 주기를 원하셨느냐? 생명수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수인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엊그제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해가지고 저희 교회 설교 1월 마지막 주에 했었던 설교죠. 마시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라고 하는 이 마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설교였어요. 그 설교 말씀을 이제 보내준 거예요. 봐라.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받아서 메시지가 이제 그분에게 이제 계속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응? 이런 메시지가. 하면서 뭐냐면, 주로 거기에 써 있는 게 뭐냐? 대박. 짱. 응?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 너무 힘들었는데, 성령을 마시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처음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삶에 너무 힘든데 그 힘듦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만나기가 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게. 사실 자기가 자기를 견디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만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고 나니까 만날 수 있게 되더라. 자연스럽게. 뿐만 아니라 만나고 돌아와서도 회복이 빠르게 되더라. 주님 앞에 다시 주님 내게 생수를 부어주세요 하면 바로 부어져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바로 하게 된 거예요. 엊그제. 여러분, 누구나 생명수는 마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수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의 이 결론, 다시 말하면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결론, 오라 생명수를 마셔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여기 초청대로 생명수를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무엇보다도요, 새 힘이 주어져요. 새 힘이. 바로 좀 전에 낙심과 좌절과 많은 상처와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좀 전에 지옥 같은 그런 삶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에 돌이켜서 생명수를 마시게 되잖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천국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죠. 저는 수없이 많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와, 생명수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생명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누구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셨다. 우리가 생명수,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면 새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엊그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에는 기름 부음이 빠져나가고 생명수가 빠져나가고
부족하고 뭐 이런 걸 잘 못 느낀 거예요. 전에는 이게 뭔지도 모를 때는. 그런데 지금은 성령이 또 생명수가 그 기름 부음이 내게 빠져나가면 그것이 느껴진대요. 뭘로 느껴지느냐?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견디기 어렵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나약함, 무력감에 빠진대요. 무력감.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뭐예요?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력감에 빠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도 능력이 없대요. 능력이. 그리고 감각이 떨어져. 감각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각이 떨어져. 그래서 너무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도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 생명수를 마시면 즉각적인 새 힘이 부어집니다. 새 힘이 부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이 뭔가 질문하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깨닫기를 원하잖아요.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 도대체 내가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해.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는데 이게 깨달아지질 않아. 여러분, 그런데 생명수를 마시잖아요. 바로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가 확 부어져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깨달아지느니라. 성령으로 아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성령으로 통달하느니라. 예,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명수가 부어지면 계시의 은혜가 임하고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뭔가 중요한 거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제가 제일 초점을 맞추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늘 간증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질문하고 성령으로 체험받는 거. 할렐루야. 생명수로 체험받는 거예요. 생명수로 체험받으면 깨달아짐이 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음성도 아주 확신과 명확함 가운데 들어와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명확하지가 않아, 음성이 명확하지가 않아, 그러면 덜 받은 거예요. 뭘? 생명수를. 제가 엊그제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막 가지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확신은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확신하려고 애를 써도 그 확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 만들어져요.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길인 것 같은데, 이 길, 한 서너 가의 길이 있어요. 근데 A라고 하는 이 길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대요. 자기가 이걸 좋아하는 거야, 이 A라는 길을.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그래서 이 A라는 길을 좋아해가지고 막 합니다. 이 길을 막 해.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그래,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확신이. 믿음이 안 와요. 확신이 안 와. 그런데 확신을 얻으려고 애를 써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확신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확신이 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내가 애를 쓰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확신은 어느 때 오느냐? 성령의 생명수로 채워질 때 와요. 그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질문하고 하나님, 그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기도하다가 제가 다른 것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것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치 바켓으로, 여러분, 버킷으로, 한국말로는 바켓이니까 예, 그 바켓으로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확 붓는 거 있잖아요. 확 붓는 것처럼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확신과 평강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 하나 흔들 수 없어, 그 확신과 평강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시 말하거니와 확신과 평강은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요, 실제로 물질과 같아. 영적인 하나의 물질. 여러분, 그 확신과 평강이 확 들어오는 거. 어느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동전이 마치 저금통에 동전이 내 안에 딸랑 하고 들어오듯이 내 안에 확신이 들어왔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일 정도로 뚜렷한 거예요.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 내게 쉽게 오느냐? 성령의 생명수를 마실 때 내 안에 쉽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확신으로 진행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눈이 열어지고 귀가 활짝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길 가운데 분명한 믿음 가운데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명수를 마실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잖아요. 열매가 맺혀져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생명수가 들어오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나 생명수가 없는데 내가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생명수가 흐르는데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강이 없이는, 이 물이 없이는, 여러분 보세요, 사막 같은 곳에서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강이 흐르게 되면 그 주변에 수풀이 확 우거지잖아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를 마셔야 저희 여러분 삶 속에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열매는 크게 두 가지인데, 성품의 열매, 내 자녀의 성품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부분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수를 마시면요, 사랑이 흘러나오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 자신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요. 또 하나는 일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일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수를 마시면. 그러나 이 생명수가 없으면 성품의 열매도 안 맺혀지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 생명수를. 자, 생명수를 마실 때 이와 같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또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중요한 변화. 이 생명수를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이기는 자인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부이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신부가 되는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정점이에요. 정점.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신부여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기업을 다 맡기신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이 높은 부르심, 이 선하신 부르심, 이 아름다운 부르심, 영광의 부르심, 이기는 자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는 어떤 CEO,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백조 원을 가지고 있는 CEO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이기는 자 신부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이르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길, 도대체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 지치지 않고. 오늘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 길이, 천국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까지 딱 이어지는 길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길 한가운데 뭐가 그럽니까? 생명수가 흘러요. 다시 말하면 그 길과 이 생명수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그 길을 따라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실로 이 길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이기는 자 신부가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생명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막연하게 마시지 마시고 이 비전을 가지고 마셔보세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부르심을 가지고 마셔보세요. 달라집니다. 내가 생명수를 마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잖아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생명수를 마시면 우리의 삶이 대대적으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데,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 이기는 자 신부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자,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연합하게 됩니까? 성령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생명수를 마셔서 성령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마시지 않고는, 생명수를 마시지 않고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여러분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만 마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실 수 있도록 초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자, 여기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라고 할 때 우리 한글 이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좀 이렇게 분명치 않아요. 분명치 않은데 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분명한데, 이게 뭐냐면 지금 바로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초신자야. 그럼 그 사람은 들은 사람이죠? 오라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이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오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오라 초청하는 사람은 신부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초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안드레가 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메시아. 에? 메시아 만났다고? 아니 와보라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합니다. 여러분 무슨 복잡한 복음을 증거하고 구약 성경을 착 하면서 설명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봐라. 예수님 와서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오라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초청하는 거. 빌립이 나다나엘을 친구니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에? 아니 무슨 누가 메시아인데? 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참 일일이 해석해가지고 봐, 예수님이 메시아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느냐? 아주 심플해요. 와서 봐라 이거예요. 와서 봐라. 여러분 와서 봐라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복잡한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막 하면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러분 간단해요. 와라, 우리 교회 와라.
와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셔라.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라. 여러분 그냥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초청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냥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앞뒤로 축복하세요. 초청합시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생명수 마시라고 했다가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여기 지금 주님이 그런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오라 할 때 니네 좀 조심해라. 조심.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그냥 오라 했나요? 오라. 그냥 오라 했으니까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장막절 큰 날 끝날에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몰랐나요? 사실은 이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몰려와 있었어요. 예수님 잡으려고. 근데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오라고 초청해라. 감동하시니까 그냥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선포할 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 와, 저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분 메시아야. 바로 그 선지자야. 이렇게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무슨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오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 베들레헴에 나거든. 근데 무슨 갈릴리야?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잖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도 있더라. 세 종류예요. 믿는 사람? 에이, 못 믿어. 못 믿는 사람? 더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걸 다 몰랐나요? 세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을 몰랐나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큰 목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이거는 외쳐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외치시길 바랍니다. 오라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마을교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잖아요. 다윗의 군대를 일으키는 사명. 할렐루야. 여러분 그저 다윗의 군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군대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뭡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기는 자 신부인 거예요. 이기는 자 신부. 할렐루야. 그 이기는 자 신부 되는 사람들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하는 사람, 가장 승리하는 사람, 이 이기는 자 신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윗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간단해요. 오늘 말씀처럼 그저 성령과 신부가 연합해서 오라라고 초청하는 것처럼 오라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마셔라. 성령의 생명수를 마셔라. 할렐루야.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면 다윗처럼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예, 저도 마찬가지. 제가 만약에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도 그냥 저 보통 일반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 조금 벗어난 그런 신앙생활, 구원의 그런 초기의 단계에 머무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그런 생활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신부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기는 자 신부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의 결론,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면서 성경 66권의 결론, 그 초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라. 그리고 생명수를 마셔라. 오라 생명수를 마셔라. 오라 생명수를 마셔라. 예. 그래서 온 인류에 가장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너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불러라.
다윗의 군대를 일으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생명수를 계속해서 마시는 은혜가 일생 동안 충만하게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